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3주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험을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제 첫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첫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근데 나사렛에 가시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먼저 그분이 사역을 하시고 거기에서 많이 소문이 좀 나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여기서 갈릴리라 하면 갈릴리 가버나움을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로서 이렇게 어업이 발달되어 있고 또 무역이 발달되어 있고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심지어는 거기 로마의 군인들도 주둔할 정도로 좀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역을 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좀 놀라고 또 아마 여러 가지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내쫓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아마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먼저 예수님의 소문이 조금씩 퍼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컸던 그 예수가 이제 뭔가 출가해서 뭔가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말씀도 잘 가르치고 능력도 행한다고 하는데 그가 이제 고향에 돌아오니까 아마 사람들은 이제 기대가 있겠죠. 과연 예수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떤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시는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대하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읽으시려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나, 뭔가 가버나움에서 특별한 소문이 있었는데 우리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배는 보통 그렇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각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쉐마 기도를 하기도 하고 18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기도문을 읽기도 하고 그 기도문을 읽고 나면 그 회중 중에 이제 한 명, 아마 몇 명 중에 선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나가 성경을 좀 아는 분이 나가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해주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치게 되는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전에도 나사렛에 계셨을 때 아마 앞에 나가서 성경을 읽는 역할들을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딱 이제 서 계시면 이제 옆에서 성경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 성경 중에 하나를 이제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66권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이렇게 권별로 내지는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중에 이제 하나를 가져온 겁니다. 아마 순서가 이사여서 읽을 때가 됐는 건지 아니면 갖고 오는 사람이 임의로 갖고 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갖고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딱 펴면 처음부터 그냥 쭉 읽으시는 게 아니라 굳이 이 두루마리를 쭉 펴서 어느 한 본문을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면 이 본문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는 굳이 이제 둘둘둘둘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사야 본문을 찾으시는데 이제 그게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는 이제 이 본문을 딱 읽고 그리고는 보통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마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딱 읽은 다음에 다시 두루마리를 쭉 접어서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다시 회중 가운데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놀랬죠.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의 소문도 있고 뭔가 대단한 것을 가르치고 뭔가 남다른 것을 가르칠 것 같은데 그리고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자리에서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셔야 되는데 하고 기다리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요. 사람들의 잠깐 침묵이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은 내용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이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수백 년 동안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언제 그 나라가 올까? 언제 그 나라를 이끌어갈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바벨론의 통치가 있고 페르시아의 통치가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로마의 통치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백 년의 시간이 되어도 성취되지 않았던 이 말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으로만 있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딱 읽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성취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저분이 맞는 얘기를 하는 건가 그냥 하시는 얘기인가 하는 아마 멍한 그런 마음으로 아마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읽은 지금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너희 가운데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 이게 뭘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을 마치시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회중들 앞에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에서 1장 15절에 우리 주님은 시험을 끝내고 나서 회중 앞에 서서 처음으로 하셨던 일성의 말씀이 이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치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외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은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누가는 회당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이 말씀,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읽으시고는 오늘 그 말이, 그 글이 너희 귀에 응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4장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이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4장 14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4장 1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장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표현이 있는가? 3장 21절부터 22절에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준비를 쭉 계속 강조하면서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내리셨다, 성령이 충만하셨다, 성령이 이끄셨다 하는 내용들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이야기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나타났던 사람들, 엘리사벳이라든지 사가라든지 시므온이라든지 마리아, 예수와 언급되어 나타난 모든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이야기들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임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도래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누가는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습니다. 18절부터 19절의 내용이 쭉 있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한 말입니다만 뒤에 있는 이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제도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데 그것이 7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해에는 희년을 선포해서 그 땅을 빼앗겼던 사람,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팔 수밖에 없어서 그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 내가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누군가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50년이 지나고 나면, 그 희년의 때가 되면은 땅을 자기의 것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시 처음으로 리셋되는 그런 시간, 그것이 바로 희년의 해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바로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해가 어떤 해인가? 잃어버렸고 빼앗기고 상처받고 낙심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년의 역사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믿음이 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의 개념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하늘로 건져 올리신다라는 그런 정도의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올라가지 않을 때 너는 그럼 아직 죽을 때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너는 표시를 해둘게. 예수 믿는 자의 어떤 표시를 딱 남겨주고 넌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게 되면 이 표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하늘로 너를 불러줄게. 너는 그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정도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하는 그 의미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선포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 사람만 그 희년의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희년이 선포되는 즉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희년의 법이 다 적용돼요. 내가 땅을 빼앗긴 것이 있거나 땅을 팔아서 누군가에게 귀속된 것이 있다면 그 희년이 됐을 때 내 것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희년이 되면 그 희년의 법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내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을 원래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희년의 법은 단순히 내가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다시 한번 실현되고 구현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땅을 회복할 것이지만 내가 누군가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땅을 내어줘야 하는 그런 질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구원의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 낯설고 어색한 그런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보셨을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뽑히게 됐죠. 6월 4일 날 이제 대통령이 뽑혔어요. 첫날 이제 취임 선서하고 이렇게 쭉쭉쭉 하고 둘째 날 국무회의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이게 충분히 인수위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 강요를 다 뽑아서 이렇게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갑자기 하게 된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 인수위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 대통령은 뽑았는데 그 국무위원들을 새롭게 뽑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 국무회의를 시작하는데 카메라에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그 다음에 옆에 국무원들이 쭉 앉아있는데 대통령은 새로 뽑혔는데 국무위원들은 이전 정권에 있던 분들이 쫙 앉아있는 장면인 거예요. 굉장히 낯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질적이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를 수는 없지만 서로 가치관과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또 다른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많은 사람들은 국무위원으로 앉아있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제 바뀌겠죠. 새롭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것인데, 세상은 여전히 기존의 권력과 기존의 세력과 기존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쭉 있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 가운데 새로운 질서,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여 졌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밀물처럼 쑥 다가온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거죠. 그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누구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섣불리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고민이고 질문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장 47절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13장 4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이 그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그물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를 보면 천국의 특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마치 이 그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은 물에 훅 집어넣고 좋은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물은 그냥 쑥 훑어가면서 있는 고기를 다 잡아 올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도 있어요. 근데 그물 안에 다 담깁니다. 처음에 다 담겨서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무트로. 그리고 나서 거기서 구분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뿌려진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가 막 자라니까 주인에게 말해서 이 가라지 다 뽑을까요? 아니요.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남겨두라. 왜냐하면 그것을 뽑다가 알곡까지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남겨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언제 구분합니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추수의 때에, 그때 알곡은 걷어서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다 불에 넣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처음은 다 그냥 담아요. 좋은 것이든 못된 것이든 알곡이든 가라지든 다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는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겠는가? 아니면 그 한 질서를 거부하고 세상이 원하는 질서, 세상이 원하는 통치의 방식을 따라 너는 살겠는가? 너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것이고,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나는 나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나는 살겠습니다 하면 그 세상의 원리를 따른 사람들도 같이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은 못된 것, 가라지 해서 그 사람들은 밖에 버려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그것만으로 보장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 밖에 있는 분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보장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10년 20년 모태신앙이라는 그것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무엇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나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이 마음, 이 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앞부분은 없으면 좋겠어요. 뒷부분만 있으면 딱 좋겠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잖아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간절히 바라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내용에 조건이 있단 말이죠. 조건처럼 보이는 말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것이 먼저 있고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요. 앞에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정말 그럴듯하게 우리 마음에 맞게 해석할까? 이리저리 막 생각을 해봐도 잘 안 돼요. 근데 더더욱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12절을 해설해 준 내용이 바로 14절과 15절에 딱 나와 있어요.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해석의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선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부분을 꽉 찍어가지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죠.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만약 구원에 우리가 은혜 받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가? 그래서 어떻게 저는 정리를 하게 되냐면, 학자들의 의견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고백은 기도이면서 각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내가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저도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질서, 은혜의 해를 받는 그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그 혜택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과 함께 동시에 주님 그 법이 나도 적용되어서 나도 그 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각오, 우리의 결심이 함께 맞물려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야지 하는 그 결심이 함께 맞물려 있지 않은 기도는 참된 기도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과 의지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는 삶에서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적인 삶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이 복음을 온전히 설명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중에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금세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읽는 것보다 찾는 게 더 힘든 성경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이 바울과 빌레몬은 어떤 관계냐 하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빌레몬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잘 훈련돼서 그 지역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빌레몬.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교회에 헌신된 사람이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신실한 제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아마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이 빌레몬에게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고는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예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잡히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막 살다가 하여튼 무슨 일에 연루가 됐는지 감옥에 갇혔는데, 공교롭게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된 거예요. 참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놀라운 섭리죠. 근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종이 돼요. 충성스러운 동력자가 돼요. 그래서 옆에서 잘 도와줍니다. 근데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원래 빌레몬이라고 했던 자기가 아는 사람의 노예로 있다가 큰 문제를 일으켜서 도망쳐서 지금 자기한테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자기 곁에 두면서 자기 수발을 돕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너무 좋겠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오네시모가 온전히 자유해지려면 이 빌레몬에게 가서 죄를 용서를 구하고 이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정말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빌레몬서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그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정말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정말 좋은 일꾼이 됐으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오네시모를 그냥 종의 하나로 받지 말고 너의 형제로 받아줘라 하고는 그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네시모를 보낸 거예요. 편지는 거기까지만 나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을까요?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50대 50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용서해 줬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면 그렇지 않았으면 빌레몬서가 성경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민망해요. 아니, 그렇게 구구절절히 애써서 써서 용서해 주라고 보냈는데 용서 안 해줬다고, 그게 나왔으면 어떻게 빌레몬서를 성경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용서를 해준 걸로,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빌레몬에게 용납받을 뿐만 아니라 형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돼서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종이었던 자, 노예였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용서를 받고는 주인에게 용납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라는 상징적인 그런 교회의 디모데를 뒤이어서 감독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과정과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받는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빌레몬이 용서를 안 하거나 오히려 그를 감옥에 보내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팔면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갖고 거기서 비로소 뭘 경험해요? 복음의 말씀이 책에 있는 게 아니라,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성도들 속에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네시모는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구나. 복음은 단순히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그냥 문자가 아니구나.
복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질서를 바꿔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이 오네시모는 몸으로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작은 교회가, 그 무력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질서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교회를 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말없이 외치는 겁니다.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왔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새로운 질서가 왔다. 나는 그 질서를 받아들인다. 나는 그 통치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는 그 통치대로 세상 가운데 비난과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그 질서 속에 살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 모든 말들을 그들 가운데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 인식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지금 저 공동체는 우리와 다르구나. 저들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와 다르구나. 저 안에서는 뭔가 새로운 역사들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세상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돼서, 그것이 힘이 돼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들은 지금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살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모시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가 이들을 다스리고 있다. 근데 그 나라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나라보다 훨씬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사모할 만한 그런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느낀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없는 두 가지, 사랑, 용서. 작은 것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평생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아무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긴장되고 그래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질서를 우리의 질서로 알아서 사랑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간절히 받기 원하는 사람,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